예,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공과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특별한 내용을 공과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특별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른바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그런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면 어쨌든 그 씻겨주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되고 제일 먼저 무릎을 꿇든지 허리를 굽히든지 어쨌든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씻김을 받는 사람은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씻어주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낮아져서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 자식이나 돌보는 아이를 씻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이에 발을 씻겨주는, 행사적으로도 하신 경험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불편한 사람의 발을 씻겨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씻김을 받는 사람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2월절을 앞두고 그 전날 저녁이죠. 사실은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같은 시간 6월절 날일 겁니다. 저녁 6시가 지났다면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금 하루가 변하는 자정시간을 기준하는 지금의 시대에서 보면 전날이죠. 6월절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걸 아셨다. 그런데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12사도 중에 이제 11사도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13장 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이 들어간 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은 대목 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 이제 2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단이 생각이 들어간 것과 사단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것과 사단이 들어간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을 넣어준 것과 들어간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성경은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시차를 두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실행을 하는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공관복음, 특별히 그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누가복음 22장이 가장 좀
우리가 쉽게 그리고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장에서 일어날 일이지만은 첫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사이에. 2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최후의 만찬장에서까지 사도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그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는데 이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주로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그 야고보,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게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 좌우에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하는 간청을 한 거죠. 그때도 나머지 그 사도들이 분을 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만 예수님의 그 권력을 나눠 가지려고 한다. 얼마나 사도들의 생각이 유아적이고 잘 모르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정말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다녔지만은 아무 일도 복음에 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 최후의 만찬장에서 그 다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도들에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세조, 당신이 무릎을 꿇고 사도들,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내 몸 못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은 베드로에게만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기억하실 겁니다. 시몬에게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본래 아버지가 져준 이름일 겁니다. 시몬. 흙부스럭이란 먼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탄이 너희를 시몬에게 얘기하지만 너희라고 합니다. 복수입니다. 사도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도들도 그것을 회방하려고 요구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성령 가운데 있으니까 아마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미리 기도하신 거죠. 베드로가 실족하죠. 그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 거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택한 자들도 흔들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가 베드로도 그렇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반역, 배신의 아이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과 아이콘이다 라고 정했습니다만, 본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런데 반역, 배반, 이간의 아이콘이 된 유다, 이게 최후의 만찬장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사단이 먼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다음에 정말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떡을 한 조각 찍어주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냥 유다에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유다가 실행에 옮기려고 나가잖아요. 우리들에도 미혹의 영이 와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행하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32절에 보면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베드로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미혹하는 게 들어왔다 하더라도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이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돌이켜가지고 성령 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들을, 또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타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베드로 이제 세 번 부인한다는 말은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13장 36절 이하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최후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투는 상황, 이게 연상이 되죠? 저녁 먹는 중에 왜 세족식을 하셨는가? 그 배경이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다툽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어디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나라는요,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차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라고. 그게 바로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입니다. 이른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내 나라, 예수님이. 거기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8절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할 사도들, 그걸 모르고 이 땅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연상을 하시고,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족식보다는 다툰 게 먼저인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허리에 두르시고, 이 옷을 벗는다는 거 사실 자기 인격에 관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자기 정체, 식분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정말 주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지금 이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키우는 주 선생이었지만 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섬기는 자로서 자기를 낮추신 거죠. 발을 다 씻고, 우리가 세족식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예를 통해서 봐도 가장 정말 종이 상전을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하인이잖아요. 종이 씻겨주는 겁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이렇게 씻겼는데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섬김과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섬김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그 섬김의 본보기 뿐만 아니라 반역의 배반의 아이콘이 유다를 동시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반을 하죠. 오죽하면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너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가룟 유다하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 운명,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분리돼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룟 유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신뢰를 받은 돈깨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재무 담당. 어느 기업이나 어느 개인 회사나 회계 담당자가 제일 파워가 센 겁니다.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관련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실력 있는 자였는데, 그는 성경을 응해야 되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채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이죠.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 깨끗이 아는 자가 있는데,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이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를 배반할 건데 그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41편 9절에 나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떡을 같이 먹었다는 건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생활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고동락을 하는데, 그 떡을 같이 먹었던 지 중에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먹으려고 반역한다는 거죠.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응하기 위해서 그는 나를 배반해야 된다. 예수님은 6월절 지금 바로 전날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유대 시간으로 보면 그 당일날 저녁이에요. 그 오전에,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법정에 서서 사형 완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는 같은 날이고
우리 지금 시간으로는 전날 밤이고, 예수님이 팔려야 되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에 잡혀 죽을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마지막 유월절을,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반드시 이루셔야 해요. 자기가 제물이 돼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교회를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내 교회.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셔야 합니다. 그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피를 흘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늘 기회 있을 적마다 설명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보면, 그래도 로마서의 1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죽고 부활하셔서 큰아들이, 맏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편입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4절, 5절 보면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맏아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주 에베소서 1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장자, 우리말로는 이제 큰아들, 하나님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를 복음의 핵심, 복음 그러면 뭐냐? 정리가 되면은요, 막연하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정말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알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막연, 두루뭉술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단이, 건강한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이 선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주 참 달콤한 성경 지식 가지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렇게 끌려갑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주 핵심적인 믿음의 요소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두루뭉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이단에 빠지면 정말 내가 몰랐던 걸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굉장히 그냥 흥분해서 빠져 있습니다. 마귀의 책략이죠. 마귀가 다 대우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들 속에 미혹하는 생각,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집어넣고 움직이게 하잖아요.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거지만 이러한 일들이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활개를 칩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 서로 사랑하라는 본,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배신의 반역의 아이콘, 가룟 유다는 실행을 하잖아요. 물론 성경을 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루어져야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예수님은 초림의 목적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참 정직하게 살고 이롭게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을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입니다. 네,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선악을 예수님이 몸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야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눠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마귀, 사탄, 우리는 그냥 사탄을 너무 막연하게 합니다. 아주 약체로 알아요. 약체, 약골. 거의 무시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월드컵 한참 이제 종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세계 축구를 좀 잘하는 사람들 약체라고 하잖아요. 약체. 아주 16강 얼씬되지 마라. 근데 16강에 못 들어갔지만 그 세계 최강을 꺾는 이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약골이 아니네. 이렇듯이 모든 사람이 한국 축구를 약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관념적인 사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지만요, 마귀에게는 허락되어 있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활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4절, 너는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 흙의 티끌을 먹는다. 흙의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체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마귀가 죽이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죽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누굴 죽입니까? 가룟 유다 죽이잖아요. 죽입니다. 예수님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육체적 죽음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요, 우는 사람처럼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 사도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든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이 사탄의 그 마귀의 다른 이름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 후에 미혹하는 영입니다. 끊임없이 미혹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잖아요, 미가엘은. 시체, 죽은 시체, 흙의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체는 마귀 직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약골이 아닙니다. 약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요, 그 미혹하는 영에게 붙잡혀서 쓰임받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저돌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서 고백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식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니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실족할 수 있다 하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성령 안에 없다면요 항상 그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반역자에게 맨날 마귀에게, 미혹하는 영에게 끌려가서 그 생각이 들어가고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체로 붙어 있는데 흔들흔들거려요. 성령 안에 같이 함께 한 몸을 못 이루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나와 미혹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예수의 이름을 바라봤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지옥에 불바다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준 성령 안에 있지 않는다. 사도들도 여기 우리가 볼 때 참 공생에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배반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밖에 있으면요 똑같아요. 아멘.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마귀의 활동이 이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 왜 요한복음 13장에 갑자기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죠. 그 후에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예? 돌로 떡을 만들어봐.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얼마간 떠나는 게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 언제일까요? 이때부터 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까지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막았겠죠. 활동을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허락이 된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게 허락이 되고, 그리고 또 실행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생의 기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죠. 가룟 유다에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귀의 활동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되어 있지만 그 운명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처음 등장이 언제입니까? 마귀가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기록된 걸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 아주 뱀이 간교하다. 3장에서 이제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을 실족해 하죠. 뭐 실족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언제, 그때부터 계속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도 매달리게 하고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도 활동하지만 마귀의 수졸들도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 끝납니까?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놓아집니다.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오셔서 공중에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습니다. 마귀가 이때 집어넣다가 20장에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라지는 거죠. 무저갱에 들어갔다 또 천년지난 다음에 나오지만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마귀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과 마지막. 좀 공교롭죠?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에 등장했는데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에서 마귀는 사라진다. 하나님의 어떤 그 절묘하신 이 성경의 편집 의도가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본보기, 우리가 그거를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세족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한 그 뜻, 의도, 그거만 알면 됩니다. 정말 성도 간에 얼마나 깊은 사랑과 교제가 필요한가, 섬기는 것, 이 본복이니까요. 또 항상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늘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발을 씻김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실한 믿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발을 씻겨주는 어떤 그 모습은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참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밖에 있다면, 반역의 아이콘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뭔가? 그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내 성도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보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회방꾼, 교회의 회방꾼,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회방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우리 꼭 이루고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이 미혹하는 자가 꿰려고 그리고 회방하려고 늘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로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 가운데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